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날이 새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샐 때 바닷가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힙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갑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자 예수님은 숯불 위에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그 처음 경험한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말을 들었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디베랴는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그 마음이 더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생각할수록 아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불안했을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는 베드로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은 곳이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럼 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이전의 모습,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살던 대로 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는 결국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아주 이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경험을 하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건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죠.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이제 뛰어듭니다. 헤엄쳐서 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예수님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잊어버렸던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베드로의 그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 식사의 자리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수님 없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전처럼 식사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제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그 화해의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명이 회복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된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으로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룰 날을 꿈꾸면서 살았지만 결국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돕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실패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사명은 다시 회복됩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실 때 그의 실패한 사명은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과의 실패한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낙심,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했지만 어떤 실수 또는 어떤 실패로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던 시대로, 예수님이 없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 없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면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큰 실패와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요?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방향을 정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회복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방향을 고쳐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